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을 행하셨습니까? 디오드레베처럼 사셨습니까? 데메드리오처럼 사셨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난주에 만난 사람인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디오드레베는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데메드리오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면 누구하고 친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오드레베와 친하시다면 여러분은 디오드레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와 친하다면 데메드리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디오드레베와 친하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데메드리오하고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쁜 짓을 해라. 그러면 사랑받지.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냐? 부모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을 행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에 영향받을 가능성보다 악한 것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이 너무 악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죠.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면 제일 먼저 세상의 악과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실은 악이 많은 현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부딪혀라. 악과 싸워야 된다. 악과 싸우지 않고 선을 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그 악과 싸워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악으로,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 악과 우상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힘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힘들었을까요? 어디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이 힘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지 뭐 내가 힘들었나? 그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힘들었을까요? 가나안에서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우상과 이방의 문화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이방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도전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차라리 광야가 편했던 거예요.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힘들고 영으로 힘든 건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웠을 때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멸망했다는 뜻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박해보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유혹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는 것, 생명을 내놓아야지요.
죽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이단이 온갖 거짓으로 믿음을,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3절에서 유다가 유다서를 썼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썼던 것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지금 믿음의 도를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고 있고 이단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로마의 박해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박해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미혹, 이런 영적인 도전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기초에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했습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도 성도들이 믿음의 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헛된 것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미혹에서부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유다서는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유다는 4절의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초대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던 사람. 처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하게 따르기만 했던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걸 부인했어요. 육신을 부인하니까 이 육신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목소리를 높여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처음에 초대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 겉으로 보면 티가 나지 않고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성도들과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어울렸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본색이 뭐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경건한 행실입니다. 불경건한 행실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를 더럽혔다.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자기의 육신을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서슴없이 불경건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23절에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불경건한 행실로 옷을 더럽혔다. 그들의 더러운 행실을 미워해라. 오늘 말씀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오드레베와 친하다고 악한 걸 본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하고 친해졌다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옷을 더럽힐 정도로 방탕한 생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로 더럽힌 이들의 불경건한 행실은 미워해라. 죄는 미워해야 된다. 죄를 어울려서 친하다는 이유로 함께 죄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거친 말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완악한 말, 새번역에서는 거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불경건한 행실뿐만 아니라 이들은 말도 거칠었습니다. 함부로 말했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순했던 이 사람들, 조용하게 말도 없었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거친 말, 악한 말을 내쏟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친 말,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친 말이라고 해서 꼭 말이 거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 거친 말일까요? 기분 내킨 대로 하는 말,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 다르게 말하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난다고 말로 다 쏟지 마십시오. 기분 내킨 대로 내 감정에 있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불신앙의 말들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행실로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거친 말까지 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본색이 드러났는데 그건 뭐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허풍을 떨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은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때는 아첨을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한 거죠.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비유도 맞춰주고 아첨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익을 쫓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유익이 되기만 하면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불경건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경건을 자기들의 변덕과 욕망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너희를 실족시키려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들, 불경건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많아질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처럼 말장난을 했습니다. 경건을 변덕과 욕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장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경건을 변덕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장난하고 농담하고 그런 말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장난처럼 농담으로 가볍게 취급을 하고 변덕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변덕이 죽을 듯 했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켰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많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고 본색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미혹을 당하지 말고 구원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람의 말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이나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한참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그때 착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걸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그 믿음의 크기를 말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사울은 성령에 충만해졌고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언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언을 했지만, 성령이 충만했지만 사울은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숨어서 몰래 추수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표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었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몰래 숨어서 추수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나타낼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며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나의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에 달려 있어요. 오늘 유다가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떻게 내면화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내 속에서 내면화가 돼서 내 본성이 변화되고 내 자아가 바뀌어야만 그게 정말 내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성숙한 자아를 갖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내 신앙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내 내면 속에서 배어들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자아가 되고 내 본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스며들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구원을 굳게 지킬 때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쁨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온전하게 주님 강림하실 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유다서의 말씀을 다시는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유다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쩌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